야, 이런 날은 글을 하나 안 쓰면 딱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가을의 떨이라는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햇볕도 달라지고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의 톤도 달라집니다. 가을이 살포시 내려앉은 떨락에는 꽃들이 계절에 뒤섞여 피고 지금이 꽃 구경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 이름을 지을 때도 모양을 보고 서양 사람들은 의미와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팔꽃, 서양 사람들은 모닝글로리. 꽃밭 울타리엔 나팔꽃이 활짝 피어나 솟아오르는 태양을 반깁니다. 지난해 예쁘라 예쁘라 했더니 보답인 양 활짝 피어난 나비바늘꽃 가우라가 정원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곁에는 한여름밤의 축제를 잊지 못한 노란 칸나가 피곤함에 젖어 늦잠을 자고 아침부터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붕꽃은 내 초등학교 친구 순이를 닮았습니다. 나도 꽃이다 외치며 진보라 당의 장풀도 얼굴을 내밀고 갈바람에 누운 갈대인 것 새하얀 부축꽃이 얼굴을 흔들어댑니다. 가을. 여름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가을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보면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고구마 순이에요. 고구마 순인데 제가 오늘 아침 이리 보니까 밑으로 쫙 쳐져 있는 이 고구마 순이 다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려진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어제,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울산시청에서 이번 9월 22일 진행하게 되는 맨발로 놀자 인 울산 맨발 걷기 페스티벌 우리 그 맨발 사역팀이 넣은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세울산교회 맨발 사역팀이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라는 이 민간단체를 결성하고 그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활동해온 그 긴 세월의 노력이 결실하고 중요한 것은 울산시가 그것을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교회 단체가 하는 일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려 이번 이 페스티벌의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울산시가 승인해주고 9월 22일 날 우리 울산 시민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을에는 꽤 큰 우리의 이제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10월에는 우리 교회에 가을 120주년 기념 전도회가 있고 11월에는 또 교회 헌당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을 전도회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도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 전도단 발대식입니다. 오늘 이 70인 전도단 발대식의 본문은 그 후에라는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앞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죠. 한 사건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르러오는 사건이 오늘 70인 전도단 발대식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는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앞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세 부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을 스스로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매우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돈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인데요.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나 돈 없어.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이미 보셨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날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도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유다의 그 추종의 동기를 아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경제적 이익이 그 동기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셨다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면서 나 돈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목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사랑에 근거한 사역이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남의 칭찬이나 인정 따위가 아니라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해서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내가 우리 부친을 장사하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초상은 남들이 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부모님 초상도 못 치르고 나를 따르라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부인을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부친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있는데 지금 부모님이 나이가 늙었으니까 내가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을에는 아이들 수능이 있어서 좀 힘들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아파서요. 핑계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옛날에 무슨 영화에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했어요. 내 부모님에게
주님을 따르긴데 내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게 뭐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식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동의를 얻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결단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진심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올인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조건과 핑계를 찾으려면 수없이 많았어요. 저것들은 안 돼. 구해놔봐야 또 죄질 건데. 뭐 별의별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항상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왜 70인 전도단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꾸밀 때 50인으로 꾸며도 되고 30인으로 꾸며도 되고 100인 전도단을 해도 되는데 왜 70인일까요? 70명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한 의미의 숫자들이 있어요. 3, 7, 10, 40, 70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구절들이에요. 그 숫자들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70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12지파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는데 모세 시대 때 몇 명이었어요? 70인 장로였어요. 여러분, 이런 70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도 성경 번역본에도 LXX라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의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내들인의 회원들의 숫자도 70명으로 맞췄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7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2지파가 있었으면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으면 70인의 전도단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 주님의 사명을 받은 그룹을 70인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이 전도단 발대식이 행해졌던 곳은 페레아 지역이었습니다. 페레아는 어디냐 하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의 사마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땅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70인을 모아놓고 70인 전도단 발대식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2021년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만에 우리가 이제 전국 단위의 맨발 걷기 축제를 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미 1,3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미 이제 1,500명을 넘어서 2,000명은 금방 찰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그 외에도 외부에서 대구에서는 지금 이제 대형 버스로 2차 90명, 구미에서 또 45명, 뭐 여러 곳에서 이번 우리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한 70명 가까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혹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고 저희들이 기념품과 다양한 이 것들을 좀 경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신청을 하시고 그날 맨발 걷기 축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한번 신나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대식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단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보낼 때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12제자들은 사마리아나 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0인 전도단은 전도 목적지가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두 집단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10월 가을 전도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린이반 이렇게 학생반 빼고 한 70명 정도, 오늘 보니까는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70인 전도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가을 전도회를 위한 발대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는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보냈어요. 왜 2인 1조로 보냈을까요? 왜 전도단을 보내면서 3인 1조나 1인 혼자서 보내지 않고 2인 1조로 보냈을까요? 둘씩 보낸 것은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때론 한 사람이 힘을 잃거나 나약해질 때 다른 사람이 곁에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칠 때 거기에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요. 친구를 만나고 사귈 때도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몇 명이 가는 게 나아요? 둘이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단을 형성할 때 2인 1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버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2인 1조로 하는 것입니다. 연전에 서울시 지하철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시 지하철 직원이 이렇게 뭘 고치는데 혼자서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문에 끼어갖고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1923년도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내려가서 버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달되었습니다. 몇 명씩 하라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위험한 지역은 반드시 2인 1조로 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2인 1조로 전도 여행을 보낸 걸 보니까 전도도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2인 1조를 이룰 때에 한 사람은 숭령공을 한 사람은 견습생을 보내는 것이 바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숭령공이 하는 것을 옆에서 견습생이 지켜보면서 배우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한 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가 형제와 친구가 한 조가 되어서 2인 1조로 나갔습니다. 70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혼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는 반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주 쪼그라들고 실패와 거절에 대한 충격이 크지만 두 사람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격려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뭐가 적다 했어요?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추수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죠. 저 무화과 나무가 올해는 굵지는 않지만 개수가 너무 많이 달려갖고 이게 뭐 우리보다 새가 더 많이 먹을 정도로 뭐 거기 보면 뭐 새만 날아온 게 아니고 뭐든요 왕벌도 날아와갖고 그게 뭐 하나 따먹으려고는 벌이 막 지꺼인 양 막 텃세를 해요. 잉잉 하면서. 근데 여러분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 여기서 일꾼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산술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꾼이 적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뭐가 없다? 일꾼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농번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체도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사람이 귀하면 시체가 일어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 농촌 일소는 정말 시체라도 깨워서 일을 시켜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요즘 대부분 시골에서 농촌 일손을 돕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5월 14일 9시 30분 전남 해남군 한 간척지 농경지에서 서로 다투다가 C씨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달라는데 이 못 주겠다 하다가 서로 말싸움이 붙어갖고 그냥 억한 심정에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일꾼이 적은 시대인데 어디에도 일꾼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에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만한 신실한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가을에 추수의 때에 주님의 일터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일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썩어서 낙과하고 떨어지고 말 것인데 추수꾼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호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도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힘이 없는 동물은 맹수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맹수에게 잡혀서 먹지 않기 위해 연약한 동물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몇 가지가 있죠. 양은 용감하고 능력이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 중에 적어도 동물들이 하나는 뭐냐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빨이 있거나 아니면은 뿔이 있거나 아니면은 막 그것도 없는 것들은 보호색이라도 해갖고 막 겁이라도 줘갖고 뱀이라도 이런 게 오면 어떤 그 벌레들은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막 뱀보다 더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뱀이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거나. 그런데 이런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양이에요. 빨리 뛸지도 몰라. 뭐 고라니나 이런 것들은 도망이라도 빨리 가잖아요. 근데 양은 완전히 무방비예요.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 나오는 그게 뭐냐면 아이언이에요. 쇠몽둥이 같이. 그래갖고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리가 오면. 목자가 그걸 다 물러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권위와 내 능력과 내 힘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는 약속인 셈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나갈 때에 나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은 세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짐승들이 왜 맹수들한테 물려 죽는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꼭 지잘나갖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럼 사자든 하이에나든 맹수들은 무리들과 뭉쳐있는 것은 절대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걸 삼아요, 표적을? 자기 혼자 한가진데 가갖고 뭐 풀을 뜯거나 이런 걸 보고 항상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도 잘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무리로 탄탄히 뭉쳐 있을 때는 심지어 어린 양일지라도 맹수들이 함부로 못 덤벼요. 여러분 뭡니까? 물소들 있잖아요. 제일 잡아먹기, 버팔로들을 잡아먹기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도 딱 뭉쳐갖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사자떼들도요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를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이리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저항적이고 반대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나가다 교회 간판만 보면 침을 뱉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확을 할 때는 다 익은 곡식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일은 무화과 따먹을 게 없네 싶은데도 그 다음날 가보면 이리 보면 뭐가 있어요? 무화과가 익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만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충분히 익은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이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공격하면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사적인 모습을 보이십시오. 한 신실한 크리스찬 세탁소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옷을, 자기가 아끼는 옷이 없어졌다고 와서 옷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맡긴 거 다 찾아가놓고는 그 비싼 거 이 세탁소 주인이 어디로 빼돌렸다고 이제 막 동네에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찾아와갖고 옷 내놓으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똑같이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사다운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집에서 그 옷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서 젠틀하게 대응한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그 세탁소 주인이 다니는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를 만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모질게 공격해 올 때 우리도 그들에게 모질게 공격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양들로서 언제나 진실하고 순결하고 바르게 그들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나 신발이나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전도에 갈 때 뭘 좀 많이 배낭에 메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발도 2개, 뭐 맨발로 가란 말은 아니고요. 신발도 2개 챙기지 말고 뭐 다른 거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차리고 이것저것 인간적인 많은 도구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기도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재밌어요. 문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사람이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마라? 길 가다가 문안도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뭐 동네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나라마다 사람마다 이 인사하는 문안하는 이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으로 인사해요. 눈도 이렇게 크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데 눈을 어떻게 하냐면 위로 치키들어요. 가다가 길에 만나면 우리는 하이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어색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건방지게. 그런데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는 문화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반갑다는 표시예요. 눈을 갖다가 이렇게 뜨는 게. 우리는 눈이 작아갖고 떴는지 감았는지 표도 안 나지만 이 사람들은 눈으로 충분히 인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안이 너무 복잡해요. 만나면 서로 뭐 조금 이렇게 친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친한 사람을 만나면 잡아서 목을 어긋맞고 이리 하고 그리고는 또 손을 잡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손을 입에다 대고 하는 뭐 내가 이럴 때는 뭐냐면 내 입을 통해서 당신을 욕을 하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아들 문안부터 시작해갖고 뭐 부인 문안까지 문안을 묻는데 한 30분은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문안한다고 이리저리 어긋맞고 그리고 그 댁내에 뭐 누구는 잘 계시느냐 그 사업은 잘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뭐 주저주저 하다 보면 몇 분 갔어요? 30분 갔어요. 길에서 한 3명 만나버리면 아마 몇 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도 하지 마라? 문안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 급하고 너무 급박하고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접과를 하거나 아니면 과일을 따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바쁜 추수의 현장에서 옆에 사람 만나갖고 1시간 동안 일하고 있으면 괜찮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결실이 지금 땅에 떨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만큼 급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고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이 이야기를 읽고 영접 안 하는 데는 그냥 저주를 하고 나와라 이 말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아니에요. 신발을 떨어버리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거절한다고 해서
욕하고 돌아서지 말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 소위 3D 업종을 회피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할 것은 산적해 있는데 사람들은 쉬운 일만 노립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사업 하나가 뭐냐면 복권 사업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너도 나도 없이 뭘 사요? 복권을 사는 거예요. 로또를 사고 로또 한 방을 기대하는 것이죠. 제가 로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들판에 추수할 것은 널려져 있는데 일꾼이 적은 것이 주인의 고민입니다. 구인 광고를 냈지만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 길은 화려하거나 편안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영혼의 추수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을에 너는 내 농장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10월달 대전도회에 70인의 전도단이 돌아와 주님 앞에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보고했던 것처럼 놀라운 보고들을 각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전도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 달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 낭독문.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3장 1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